오늘 제목은 아얄론을 경험하라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런 책이 있어요. 원서가 있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대만 선교사였던 칸과 미국 병리학자였던 넬슨이라는 분이 1979년에 쓴 책이고요. 창세기의 발견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아마존이나 검색을 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판매되고 있는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창세기의 발견 그 앞에 한자에 나타난 이런 제목으로 해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서 1990년 아마 91년 2년 그 사이에 아마 번역되어서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사한 또 연구들로 인해서 책들이 소개됐습니다. 이 책은요, 강과 넬슨이라는 분이 대만 선교사로 가서 대만, 타이완이죠. 대만에 가서 이제 한자를 연구하기 시작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대만은 한자잖아요. 그래서 한자를 보게 되다 보니까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강과 넬슨이 연구를 하면서 이런 의문을 갖게 돼요. 원래 그 세계 4대 문명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 4대 문명은 사실은 서구 사람들이 이 문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중국 사람에 의해서 4대 문명이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세계 4대 문명이 이 보는 것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이제 중에서 4대 문명을 아마 들어봤을 것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4대 문명을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놀랍게도 세계 4대 문명이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과 넬슨이 4대 문명을 생각해 보니까 기원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3,000년에서 4,000년 사이, 지금부터 3,000년에서 4,000년 사이 요 시대에 갑자기 4대 문명이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4대 문명이 갑자기 거대한 문명들이 비슷한 시기에 네 곳에서 나타났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한번 추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흐름을 한번 추론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성경과 대비하면서 성경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나게 됐을까를 한번 보게 됩니다. 강과 넬슨이 한자를 보면서 또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 4대 문명의 흐름을 한번 보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놀랍게도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신할 평지에 있었던 바벨탑 사건 이후,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전후와 그리고 4대 문명이 발상된 그 시기가 놀랍도록 일치하더라는 거죠. 비슷한 시기에 일치하더라. 그러면서 성경에는 바벨탑이 그들이 하나님이 흩어지라 했는데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거대한 탑을 쌓기 시작하고 그것을 하늘에까지 닿아서 우리 이름을 내자, 이런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그 교만함을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언어가 하나 있던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그리고 언어가 흩어지니 한 가지 언어로 사용했던 그들이 언어가 갑자기 달라지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군들끼리 모여서 또 하나님은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창조의 명령처럼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강과 넬슨 선교사가 잘 보니까 놀랍도록 이 바벨탑 사건 이후의 그 시간과 너무나 놀랍게도 일치하고, 두 번째 각 문명이 이 시대에 갑자기 4개의 문명이 생겨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의 언어가 갑자기 하나님에 의해서 흩어짐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바벨탑에서 황하로 또 인더스로 또 이집트로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전하고 흩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계 문명이 가장 중요했던 것들이 창세기 10장부터 11장에 나타나게 돼요. 우리 지금 보여지는 것들이 10장의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후손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함, 야벳,
셈, 함, 야벳이 있죠. 야벳은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셈은 중동 메소포타미아를 갖고, 함은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부터 시작해서 이 아프리카의 이름, 이 아프리카 족속이 돼요. 그러면서 다음 장 보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0장 11절을 보면, 특별히 10장에 보면 셈의 후손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셈의 후손들의 이름이 등장하면서 그의 후손들이 노아 이후에 셈의 후손들이 놀랍게도 지어가는 도시들, 그러니까 작은 마을들이 도시가 되는데, 이 도시가 역사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도시들이 됩니다. 문명이 되어지는 거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아주 영걸이 등장합니다. 이 날이 시날 평지, 시날은 지금 바벨론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르 지역이라고 하기도, 지금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하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벨론 사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곳이 바벨론 지역의 바벨 지역, 이 지역을 시날 평지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고 하는 셈의 노아의 후손이 그곳에 정착하면서 그 후손들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바벨이라고 하면, 그래서 바벨탑이 있으니까 바벨탑이 생기는 거고, 그 지역에서 나라가 생김으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벨론, 영어 성경으로는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에렉이라고 하는 에르크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고학자들이 우룩이라고 하는 거대 도시, 초창기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우룩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갓,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아갓이라고 하는 아카드, 그러니까 이후에 수메르 문명 뒤에 아카드어가 있고 아카드 문명이 생겨요. 아카드인들, 그러니까 아카드. 그리고 니무롯이 좀 더 올라가면 밑에 지방에서 지도에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 위쪽이 아수르 지역입니다. 아시리아, 아수르 지역. 그리고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생기면서 이 지역에 국가가 생기면서 이 아수르 지역의 수도였던 니느웨, 그러니까 영어로 니네베라고 하는데요. 이 니느웨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1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셈의 후손들이 이곳에 정착하게 되고, 이 셈의 후손들이 만들었던 고대 도시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 이후에 이 고대 도시들이 잘 몰랐다가 후반에 고고학자들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런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왔었던 갈대아 우루, 가장 밑에 지방에 있는 점으로 표현할 텐데, 이 우루라고 하는 이 갈대아 지역의 우루예요. 우루가 발굴됨으로써 엄청난 도시임을 알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도시뿐만 아니라 이후에 이제 많은 도시들이 이제 발굴되면서 고대 도시들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이제 셈의 후손들,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생겨났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노아 후손 이후에 바벨탑, 이곳에 시날 평지에 모였던 그들이 언어가 바뀌어지고 흩어지게 되는, 그러면 전 세계의 문명권으로 바뀌어지고 흩어졌던,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이집트의 문명이 생겨버리고 메소포타미아가 가장 먼저 있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가장 큰 문명 중에 가장 유명한 수메르라고 하는, 이 수메르 지역에서 수메르 사람들이 최초의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가장 최초의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수메르, 그래서 수메르인들이 만든 수메르 문명, 그 뒤에 아카드 문명이 생기고 계속해서 나중에 고대 바벨론, 구 바벨론이 있고 신 바벨론인데, 고대 바벨론이 있고 동시에 또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우리 성경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신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역사가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이어갑니다. 이렇게 놀라운 어떤 역사를 통해서 강관 넬슨 선교사님이 역사를 보게 되고 문명을 보게 되고 한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놀랍다. 어떻게 바벨론 그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흩으셨을 때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동시에 그 비슷한 시기에 문명이 세어난 것, 이것은 분명히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진 사람들이, 문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그리고 이집트와 인더스와 황하로 거쳐가면서 그곳에 문명을 세워가는 것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강과 넬슨이 한자를 계속 연구하면서 한자는 놀랍게도 두 가지, 크게는 두 가지로 쓰여졌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표음 문자, 음으로 이어지는 음을 나타내는 그런 한자, 이게 표음 문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표의 문자, 그러니까 한자 안에 의미를 두어지는 그런 한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언어로 표현되는 음소리로 표현되는 표음 문자가 있고 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자를 연구하다 보니까 놀랍게도 아까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한 민족이었고 한 언어였던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문명이 됐는데, 놀랍게도 한자에 보니까 성경의 그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한자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럼 이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데, 창조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인류의 기원 속에 나타나는 많은 내용들이 한자어에 표현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바벨탑 전에 그들은 노아, 홍수 이후에 생겨났던 노아의 자녀 함셈, 야벳의 자녀 후손들이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조상들에게 전해들었던 이야기들이 갖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에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노아, 홍수 같은 홍수 설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설화, 중국에도 누아 설화가 있어요. 홍수 설화가 있어요. 그리고 아메리카를 가도 원주민들이 홍수 설화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홍수라고 하는 설화들이 갖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한 민족과 한 언어가 같이 있던 그들이 홍수와 그리고 창조와 그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그들이 갖고 있고,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큰 어떤 줄기에 비슷한 어떤 설화들, 이야기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이런 그 놀라운 한자 안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한자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잘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밭전자가 있잖아요. 밭전자를 해석해 보면, 그 나눠 보면 밭전자 안에 어떤 것이 밭인가, 최초의 밭이 무엇이 됐는가, 그 밭전자 안에 십자가 있는 거죠. 이게 네 개를 얘기합니다. 강을 얘기하는데 네 개. 그 밭 테두리가 에덴 동산이겠죠. 그러니까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다. 강이 네 개의 강이 뭡니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비손과 기혼이라고 성경에는 히데겔이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데겔.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가, 성경 유프라테스는 유브라데스라고 나오지만 티그리스 강을 히데겔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렸던 또 두 강이 비손과 기혼강, 노아 홍수 이후에 사라졌던 이 기혼과 이 네 가지 강이 에덴 동산에서 발현하여 네 강이 흘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티그리스과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은 이제 홍수 이후에도 남게 되는, 다시 이렇게 지형상으로 남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밭에 네 개의 강이 흘렀으니 이것이 밭전자다. 그러니까 밭을 일군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시작 속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던 이 가꿈의 시작이 밭전자가 됐다.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밭을 가꾸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 산의 남자를 보게 되면 밭전자에다가 힘력자예요. 그래서 힘을 쓰는 사람, 밭에서 힘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왜 힘을 쓰게 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지으시고 자라게 하신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먹다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된 이후 그 좋은 땅에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천국과 같은 그곳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범죄하고 난 뒤에 그들에게서 저주가 뭡니까?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지만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밭에서 채소를 가꾸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주 이후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사람이냐? 저주 이후에 이제는 밭에서 힘을 써서 갖고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밖에, 성경이 그 이야기들을 강과 넬슨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이 뭔가? 시작은 위에 보면 두 이자가 있죠. 그 밑에가 사람 인자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시작되는 것이 처음 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평안한 것이 무엇인가? 평안이 어떤 거예요? 아담 혼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배필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와 살을 채워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가정이 된 거죠. 그래서 이
평안 한자가 뭔가 위에 집 가짜잖아요. 그래서 가정 안에 집에서 여자가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아름다운 여자가 세워졌을 때 평안한 아름다움이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질인자 인이 왜 생겨났는가? 사람 인자의 두 이자. 그러니까 사람 아담과 하와 사람이기 때문에 어질인자 인격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질인자의 시작은 두 명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동산 원자를 보게 되면 동산원 에덴 동산 같은 동산 원자를 보면 에덴 동산에서 그 의미가 돼요. 에덴 동산을 보게 되면 여기 안에 보면 흑토자에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람 인자의 두. 그 다음에 입구 사람 그리고 울타리. 그러니까 흙으로 지어진 두 사람. 그 사람들이 함께 울타리에서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게 동산 원자. 에덴 동산의 동산 원자. 그리고 탐할 탐자. 그러니까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아담에게 주매 아담이 또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죽음에 이르게 됐습니다. 왜 탐한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두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말하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여자가 그걸 탐낸 거잖아요. 잘 보게 되면 나무가 두 개 있어요. 스플림자죠. 그러면서 그 안에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했고 쫓아낼 때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결국 선악과를 탐내하는 자가 여자였고 그래서 이 두 나무를 탐내는 여자가 탐할 탐자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있더라는 거죠. 다음 장에 보면 노아 홍수에 관련된 이 한자어도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이런 의미를 또 담고 있어서 뭐 싫어하는 사람 이건 아니에요라고 하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노아 홍수에 보면 배선자가 있어요. 배선자. 신기하게 배선자가 보면 배주자에다가 배주자에 최초의 이게 배주에 신기하게 8팔자에 입구자 사람. 그러니까 입구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입. 그러니까 최초의 배주자에 방주에서 나온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이 8명이잖아요. 8명의 사람이 탔을 때 배 선자가 된다. 그리고 그 노아의 방주 배가 떠내려가는 것은 잘 보면 물수자에다 물수변에 자 8명의 입구 8명의 사람이 떠내려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을 때 떠내려갈 연이 되는 거예요. 자 구렬자 홍수에서 나와서 이제 홍수가 물러가고 노아 방주에서 8명의 사람이 나왔고 8명의 사람이 처음 나왔을 때 집을 졌겠어요? 쉽게 굴 속에 들어간 거겠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집가짜 위에 그 변이 이제 집을 얘기하잖아요. 집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간 굴에 8명의 사람이 들어간 그것을 굴혈자 집을 삼는 8명의 사람이 있을 때 굴혈자. 바벨탑도 이런 의미를 듣게 합자 합자를 보게 되면 사람인 위에 사람이 변잖아요. 사람이 한 일자 하나의 입구 그러니까 하나의 입이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입, 하나의 언어였었다라는 것이 이제 합자라고 하는 표현을 담고 있고 혀설자, 혀를 보게 되면 바벨탑 이후에 하나의 언어가 모든 갈라진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혀설자를 잘 보게 되면 일천천자의 입구, 소리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1000개로 갈라진 그래서 혀설자가 되었다.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과 넬슨 선교사가 1979년에 출판했던 이 논란, 그러니까 1970년대에 한자를 연구하면서 문명이 왜 비슷한 시기에 나타났을까? 이게 바벨탑 사건 이후에와 너무 비슷한 시기에 벌어졌고 성경은 하나의 언어가 갈라지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라 했고 그 사람, 탑을 쌓던 문명을 갖고 있는 그런 문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짐으로써 문명이 생겨난 놀란 역사가 있더라. 더더군다나 황하 문명에 있었던 많은 이 사람들은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과거의 기억에 많은 것들을 창세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대 후손 속에 계속해서 얘기됐던 그 날 그래서 언어를 만들 때 그 언어 하나하나에
이런 의미, 기억에 대한 의미들을 담고 있더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1993년도에 92년도인가요? 군 생활하면서 의정부에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이 한자에 담긴 창세기 발견 이 책을 구입해서 읽으면서 야 놀랍다. 그 위에도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출판사가 달라지면서 지금까지도 이 책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서 보시면 다양하게 논리가 되고 많은 한자가 거기에 보여지면서 이렇게 의미를 다 담고 있구나. 이것을 진리로 보거나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면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의 기록이죠. 근데 역사는 사실의 기록뿐만 아니라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역사를 사실로 쓰느냐? 사실의 역사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닮음으로 이 역사가 단순하게 기록물이 아니라 그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의미를 담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후대에 전해주고 그 역사를 보는 사람 또 역사를 듣거나 그 역사를 보는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역사를 담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역사예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한 히스토리,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어떻게 교제하고 인간의 삶 속에 찾아와셔서 인간의 시공간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도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갔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역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을 통해 이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역사는 과거만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역사를 보면서 교훈 얻듯이 성경은 과거에 기록되었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인간의 역사 속에 찾아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습들이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찾아오시고 내 인생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오늘 말씀 여호수아는 또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이것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고 어떤 역사를 찾아가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나와 있는 것처럼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우리 여호수아 10장 7절과 8절 한번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상황은 여호수아 10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5명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5 왕이 자기들의 군사들을 데리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찾아왔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연합군이 되어서 이제 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이미 강력한 체제를 갖고 있고 군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군대가 없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력한 무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잘 보게 되면, 그리고 뒤에 사사기를 지나고 400년 뒤 사무엘상에 드디어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생기는데, 칼이 생겨요. 칼이 생기는데 칼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사울이라고 하는 왕에게, 그리고 일부 군대 장관들에게 칼이 그때 생겨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칼이라고 하는 무기가 기껏해 왕이나 군대 장관이나 몇몇 사람들에게 있다면, 그러면 이들은 전쟁 가운데 뭘 했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구나 아니면 지게작대기 하나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출애굽해 광야에 살고, 그리고 모세와 함께 요단 동편에서 지금의 요르단을 차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에겐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갔고, 그리고 이제 길갈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저 위쪽 산지에 5명의 왕들이 자기네 군대를 이끌 연합군이 등장했다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에게서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요단강을 걷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후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그들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그들은 싸워 이길 수 없는 그런 형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는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서 길갈에서 올라가라. 그러니까 길갈은 여리고에 있었고, 여리고에서 이제 유대 광야를 거쳐서 800m, 1000m 올라가면 그것에가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되는 다 우리의 중요한 도시들이 거기 있어요. 산지. 그러니까 밑에서 보면 여리고는 마이너스 해저 200m니까 200에 300이니까 800m거나 1000m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군사와 그리고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숫자는 있을지 몰라도 금방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기가 없는 그들에게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여기에 있지만 저 위쪽에 보니까 엄청난 군대가 무기를 가지고 연합군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간파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첫 번째 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가나안 5 왕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 여기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전쟁을 하라. 그렇지만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희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희들은 무기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의 연합군 5 왕들의 연합군들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가 승리하게 할게. 그리고 그들은 너희들 한 사람도 당할 자가 없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가나안의 연합군과 같이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이 연합군 같은 대적들이 나타나요. 문제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삶이 두려운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네가 아니라 내가 네 문제를 이기게 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2024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도 너희를 힘들지 않도록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기적은 즉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대적이었던 사탄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다음에, 어떤 계획을 잡아도 다음에,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음에, 그래서 밀어요. 하나님의 말씀, 내일부터 읽을게. 큐티, 내일부터 하면 되지. 다음 주부터 열심히 나올게. 다음 주부터 섬길 거야. 그렇죠?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지금이 아니라 자꾸 내일. 그게 바로 특징이에요. 사단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자라고 열심히 할 때, 우리에게 뭐라면 유혹을 할 때, 오늘부터 뭐 하려고 그러니? 야, 오늘 좀 늦었어. 성경 오늘 안 읽어도 돼. 내일부터 열심히 큐티하면 돼. 다음 주부터 열심히 예배드리면 돼. 그렇죠? 다음 주부터 열심히 전도하면 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들을 꺾는 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으로 밀어가는 그때는 우리가 탁 드는 순간 사단아 물러가라 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사단아 물러가라. 하나님은 즉시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여 섬기길 원하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릎 꿇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볼 때 제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즉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를 향하여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였던 그들에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새로운 사명의 자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즉시 제자들은 곧 at once 곧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지금 그물에 고기를 지금 떼고 있는데요. 이 그물을 잘 손질하고 나서, 그리고 물고기 가서 팔아놓고 예수님 따를게요. 아니요. 즉시 그물을 남겨두고. 여러분, 이들은 어부들이었어요. 그러니 엄청난 결단을 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볼 결단이 필요해요. 어부들이 그물을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생계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 결단을 통하여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역사 속에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시 주님 말씀 가운데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즉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즉시 놀라운 기적들이 베풀어져요. 마태복음 8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날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음을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즉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향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동시에 즉시 기적을 베푸세요. 나병이 깨끗함을 받는데 즉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 노예에게 일어난 병을 두고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가리라. 아니요, 우리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 즉시 하인이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즉시 하는 겁니다. 즉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지금 길갈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라. 가나안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준다. 승리하게 하신다. 그 사람들의 한 사람도 너희들을 당할 자가 없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 달려가죠. 9절과 10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본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밤새도록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즉시 지금 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술을 펴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그리고 군사를 파악하고 그들과 대적을 어떻게 할지를 여러분 여러 전략을 통해서 싸우러 나가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지금 길갈을 여리고 평지했던 길갈에서 산지를 향하여 올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교훈 얻으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있어서는 즉시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즉시 순종하여 우리가 순종하는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즉시 일어나서 밤새도록 길갈에서 산지를 향하여 가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가나안의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너희 손에 넘겨주리라. 하나님이 너희들이 승리하게 하리라는 이 약속대로 그들과 싸울 때 놀랍게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패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승리가 어디 있냐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예루살렘 그 우쪽에 기브온이 있는데 그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기브온 옆에 베토론이에요. 베토론 이후에 이제 쭉 저 대세원까지 서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산지길입니다. 이 베토론에 아얄론 골짜기가 있어요. 이 베토론 불짝길을 내려가면서 추격하여서 저 밑으로 아세가까지 또 막게다까지 그들이 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바로 전쟁을 벌이는 순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 드라마가 있잖아요. 거란족이 10만을 들고 온 이 소배압이 여러분 소배압이 거란 군대를 들고 왔을 때 강감찬이 문인이었던 그가 장군으로 나가서 귀주에서 이 강감찬과 고려군이 10만 내려왔던 이 소배압과 거란 군족을 그냥 귀주 대첩에서 쌍그리 죽이고 그들을 몇천 명밖에 돌아가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연합군 5개 연합군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를 하여금 대승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이 대승하게 된 계기가 참 신기합니다. 세 번째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가나안 연합군과 싸울 때 베토론을 시작해서 아세가까지 쭉 가는데 여러분 베토론 골짜기를 내려 아얄론 골짜기에 이를 때 그리고 아세가까지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워 그들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하나님이 베토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세가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자연의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우박이 그들에게 내림으로 좀 신기하잖아요. 가나안의 5 왕과 그의 군사들 이 연합군들이 달려가고 도망가는데 우박이 내리는데 그 앞에만 계속 내리는 거예요. 뒤에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박이 내리지 않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을 죽인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 이게 하나님의 승리예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여 놀라운 기적을 베푸십니다. 이런 베드로에서 아세가까지 내가 어제 구글 어스 이제 구글 지도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거리를 찾아보니까 약 42km 정도예요. 42km까지 우박이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가는데 계속해서 싸우는데 치고 뒤에서 치고 이들은 도망가고 달아가면서 죽이고 그런데 그 앞에서 엄청난 우박덩이가 그들의 백성들을 죽이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십니다. 아무 사람들의 승리를 거둘 때 여호수아가 특이한 기도를 해요. 우리 한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러분 여호수아의 기도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거대한 승리를 이루고 있어요. 가나안의 다섯 족속들이 연합군들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패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엄청난 우박덩어리가 하나님이 떨어뜨려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야, 승리다. 하나님 영광이다. 근데 한술 더 떠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이 싸우고 있는 중에 놀라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는 아마 역사 속에 참 특이한 기도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의 과학적 상식으로 얘기하면 공정과 자전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닙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자연 법칙으로 가능한 얘기일까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고 인간의 경험 속에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뭔 객기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런 믿음까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런 담대함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게 하옵소서. 여호수아는 지금 3000년 사람이 무슨 자전과 중력과 공전을 알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달이 멈추고 태양이 멈추게 하옵소서.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이 놀라운 현상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이 현상의 기도를 여호수아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기에 자전과 공전이 멈춰도 아무 이상이 없도록 자전과 공전이 멈추는 세상은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가운데 자전과 공전이 멈췄어도 그들의 환경은 아무런 이상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13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갖기까지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초자연적인 그 역사를 하나님 응답하셔서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자전과 공전이 멈추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 계속되므로 그 다섯 군대들을 연합군들을 다 원수를 갖기까지 전쟁에 멈출 때까지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는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삶 가운데 초자연적인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놀랍게 병을 치유하시고 암을 치유하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과거로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도 믿음 안에서 놀랍게 이어져요. 내 삶의 문제가 놀랍게도 쉽게 해결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엄청난 문제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지금도 수없이 벌어지는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인간의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므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역사가 여호수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이날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초자연 역사를 통해서 기적을 통하여 자연 법칙을 초월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는 놀라운 역사예요. 마지막 5번째, 성경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연합군 간의 역사를 기록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대대후손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도록 하신 역사입니다. 우리 13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두 가지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성경의 역사 속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기록의 역사가 기록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살의 책. 야살의 책은 안타깝게도 이후에 전해지지 않아요. 요즘에 시중에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그 거짓 이상한 책이 하나 등장해서 미국에서 쓰여지는 가짜 책이 막 뒤에서 이렇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는 가짜예요, 가짜. 자기가 만들어진 얘기, 성경에 없었던 얘기를 하겠다 하면서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딴 얘기를 막 쓰는, 미국에서 이제 한 거짓 납비가 하나 써갖고 우리나라 사람이 번역을 해갖고 지금 막 시중에 팔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된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야살의 책에 역사 기록을 통하여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셔서 승리하게 한 역사가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기록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저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교훈을 합니다. 넘겨주시면, 첫 번째,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때로는 자연 법칙을 초월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네 번째, 성경은 여호수아와 가나안 연합군 간의 역사를 기록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대대로 후대에 전하도록 하십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교훈을 얻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 소망합니다.